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은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또 일하기 전이나 또 일하는 도중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또는 외로울 때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였던 영국의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요 이 지속적인 기도를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기도,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기도, 첫 번째는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한 번, 두 번 일을 반짝 잘하는 것을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한다는 것, 지속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물방울 하나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요 100년 정도 떨어지면 그 바위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일을 하나 하루를 하나 기도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반복의 힘, 지속의 힘, 계속하는 것의 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열정과 함께 기도의 끈질김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요 우리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믿음으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요, 어떤 분야에서건 이 전문가가 되려면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성실하게 수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10년을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요, 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짜증내시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계속 기도해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나의 영광을 너희를 위하여 드러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것이다. 내가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들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요,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의 왕의 뛰어난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총리 대신으로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데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에 세워놓았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요,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지속적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취미 생활은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니엘보다 바울보다 더 탁월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이 뭐냐면요, 기본기 훈련입니다. 이 기본기를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한다고 합니다. 기본기를 연습할 때 실전에 그 실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가요, 날마다 몇 시간씩 기본기를 계속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발성 연습과 리허설을 하면서 이 노래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다듬어 갑니다. 여러분, 군대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훈련해서 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요, 기도를 계속해야 이 영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길은요, 뭐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요, 늘 항상 기도에 목말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시간이 나면요, 기도하기를 막 즐거워하고요,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평생 많은 기도를 계속해 나가려면요, 기도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잘 짜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바빠서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쉴 시간도 없어서 건강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너무나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다, 그렇다 보니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신앙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 생활이 영 엉망이 되고 맙니다.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하면 핑계대기를 약속이 많아서 뭐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집안일, 여가 및 취미생활 등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수많은 일들에 파묻혀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해야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윌로우 교회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놓치며 삽니다. 어떤 큰 일들을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서 당신의 필요를 만나시고 당신은 초대하시고 당신의 삶을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생활이라고 해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형태의 지속적인 기도는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사탄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승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갈 때요,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너무나 교활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방해를요, 결코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이 능력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옮겨야 할 산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마귀가 놓은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이 방해물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요청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는 외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돕는 숫계를 보내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이 기도의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의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승리하는 기도의 보호막을 기도로 다 쳐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세상 권세를 잡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마귀의 말에 쉽게요 미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마귀에게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베드로를 장악한 마귀를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야고보와 요한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에 대어가게 하려는 이 세상적인 야심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요, 조그만 영적인 경계심을 풀면요, 순간적으로 장악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거나 아주 어리석고 세상적인 결정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약해질 수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달려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로 우리의 자신, 나 자신과 형제들, 자녀들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이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를 체험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법칙은요 정직합니다. 훈련하는 운동선수는요 경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역하면서 시험에 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대충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마귀에게 무시당하고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수고하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의 씨를 심지 않은 사람이요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절박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형태의 지속적인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인데요. 우리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요, 전심으로 막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요, 뭐 단순하게 길게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막 불같은 기도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열정이 막 불이 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이 기도의 열정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거인이었던 E.M. 바운조 목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사들은요, 모두가 다 기도의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단순히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올 정도로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면 저 그림이요, 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빨갛게 뒤에 타오르는 이 석양을 배경으로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요, 마치 외계인과 같이 괴기한 얼굴의 모습으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강렬한 인상이어서 우리가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그림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노르웨이의 오슬로입니다. 이 오슬로의 에케베르크 언덕인데요, 이 뭉크는요, 이곳을 배경으로 절망, 절규, 불안이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뭉크가요, 이 에케베르크 언덕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누나, 아버지의 장례식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여동생 나우라가 입원한 정신병원도 이 언덕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케베르케 그 언덕은 뭉크에게 아주 큰 아픔의 언덕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뭉크가요, 이 언덕에서 핏빛처럼 타오르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을 절규로 그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그림엔 뭉크의 본능적인 절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원초적인 언어이며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자기의 본능적인 느낌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야 되고요,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 되고요, 미우면 미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안에 이 원초적이고 이 본능적인 삶의 욕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삶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개 원초적인 언어와 절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소리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갈망, 탄식과 신음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탄식한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1873년도에 뉴욕을 항해하던 로코 헤로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타의 고장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정상 항로에서 이 벗어나게 되면서 이 배가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제 하루 안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승객들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요, 이 쿡이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목사님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쿡 목사님이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가 끝난 후에 승객들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물은 승객들의 무릎까지요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요,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쿡 목사는 승객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리티시 퀴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브리티시 퀴노의 선장은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구조해야 한다는 감동을 기도하다가 받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배를 북쪽으로 선회하라. 그는 그 배를 북쪽으로 선해서 최고 속력으로 밤새도록 달리라고 항해사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동이 들무렵에 망을 보던 선원이 앞에 벽에 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곳에 로코 에로노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퀴노가 가라앉고 있는 로코 에로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조했습니다. 바로 절박한 한 사람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뚫고 응답이 지연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탄과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 있는 군대는요, 잠을 잔 때도요, 그냥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내가 잠이 들면요, 마귀에게 다 뚫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사탄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호흡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방해를 믿음의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일터를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지 않음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다시금 붙여주시고 쉬지 않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